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은혜를 힘입고 살면서도 여전히 자기 이기심과 정욕과 탐욕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우상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심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종식되어서 우리의 건강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국민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정의와 공의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걸고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신변의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옵소서. 성악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여 가고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실력 있는 의료진들을 통해 정확한 진료와 치료를 받고 건강이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여 주실 목사님에게 용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 감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의 인생에서 한 상당히 오랜 기간, 다윗의 20대 초반에서부터 다윗의 40년의 왕위, 거의 60년을 가까이 보냈던 동료이자 다윗의 신복이자 다윗의 친척인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압이 그 결정적으로 관계가 틀어지는 균열이 생긴 한 지점을 보여줍니다. 다윗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인생에서 보면 성경 전체에서 요압만큼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또 다윗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기도 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요압은 그 고난을 다 지켜보면서 솔선수범해서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온 목숨을 다 바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요압이 딱 충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거든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세례를 받고 연합한 사람들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고 내가 이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경의 약속이죠. 성령을 불붙듯이 부어주셔서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던 것처럼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칠 때 기도하러 나와야 됩니다. 내가 좀 지쳤다 생각하면 기도하러 나와야 됩니다. 저녁에 기도해도 지치고 이 회복이 안 되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시간을 비워서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피곤이 물러가고 새로운 시각이 보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용기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구약에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의와 정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의 근원으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사람, 축복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손을 위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이거 안 믿으면 기도가 사라지게 되고 그럼 무기력해지는데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축복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들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받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고난은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여주기도 하고 다윗이 겪는 공동체의 위기는 교회의 어려움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지 축복하시는지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여러분의 주변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서서히 성령을 주셨지만 그 후로도 서서히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권력과 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고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다의 왕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사울의 나라를 막 번개로 지진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들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전쟁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동족끼리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고 최소한의 어떤 아픔도 없이 부드럽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사울의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사울의 나라에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아브넬. 아브넬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과 경쟁 관계였습니다. 꽉 누르고 싶었어요. 왕으로서 자기 아버지 사울이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고 이제 군대 장관 하나 남았는데 자기 손에 딱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확 비난을 합니다. 무슨 비난을 하냐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사울의 첩이 있었는데 이 첩과 이 아브넬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의심을 막 불러일으키고 그러면서 네가 결국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막 퍼붓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이 사람이 신중한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만약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거나 자기가 힘을 가지려고 했으면 너를 죽였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실세고 군대를 다 통치하고 있는데 너는 허울뿐인 왕 같은 이름밖에 없는데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느냐. 자기의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두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곰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충성스럽게 사울 왕을 섬겼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이 대단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에게 힘과 권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에게 군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그만 힘도 악착같이 써먹으려고 하지, 자기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바치고 그 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아브넬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이면 이스보셋을 죽였을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밑에 10지파가 있는데 북의 이스라엘 10지파를 자기가 장악하고 다윗과 오랜 전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넬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군권을 내어놓고 다윗에게로 나아가고 평화 협정, 항복의 협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죽일 생각도 없었고 다윗과 맞서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실세를 읽을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시점, 권력의 관점에서 이것을 딱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윗에게 항복하는 어마어마한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지혜가 있었고 싸움에도 용사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10지파의 군대 장관으로 사울이 죽어도 나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능력과 지혜를 가진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아브넬이 다윗과 헤브론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이양을 할 것인지,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왕가를 보호하면서도 또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의 보복을 당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사울의 편에 붙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보복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평화가 올 것인가, 이런 깊은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호탕하게 그 마음을 탁 받아주는 것을 보면서 아브넬이 마음이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요압이 끼어듭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아브넬과 싸웠고 아브넬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겨우 한 번 이길 뻔했는데 그 이길 뻔한 기브온 전투에서 오히려 그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자기 막내 동생이 성급하게, 아브넬이 여러 번 경고했거든요. 나를 쫓아오면 너 죽는다. 나 당신 죽이고 싶지 않다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 사슴처럼 빠른 이 사람이 그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뒤로 바로 붙어 있다가 창에 찔려가지고 죽는 이 비극적인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정치적인 역량을 알아본 이 요압은 이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밀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10년간 동거동락하면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우리를 배신하고 너랑 붙어먹는 거 아닌가, 이런 다윗에 대한 그런 배신감도 들고, 혹시 또 아브넬이 전쟁의 정보를 찾고 가고 있다가 헤브론의 약점을 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브넬에 대한 의심을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아브넬을 전령을 통해서 싹 불러내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메시지죠. 그리고 그를 찔러 죽입니다. 성경은 이 죽인 이유에 대해서, 그 동기에 대해서 앞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에 복수한 것이다, 이 본문을 집어넣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오랫동안 10년 넘게 요압과 동행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준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을 책임져 줬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기지 못하는 전쟁에 요압이 대신 나가서 이긴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헤브론 요새, 이 헤브론은 큰 언덕 산이거든요. 그 농사가 너무 잘 되고 또 보호가 잘 되고 거인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을 지나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이 헤브론의 거인 족속을 지배하고 있을 때 다윗이 저 여부스 족속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할 때 이 요압이 들어가서 그 거인족과 싸우면서 그 여부스를 함락시키고 다윗에게 바치고 군대 총사령관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거든요. 또 요압은 다윗의 친척입니다. 이종 사촌간으로서 그 자기 이제 외삼촌의 자기 이제
그 이모의 아들들이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주 끈끈이 피로 맺은 동맹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믿고 맡겼고 다윗의 비밀이 없었던 사람이고 또 광야 생활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10년간 그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수모란 수모를 같이 다 겪으면서 이제 좀 빛을 보는 그런 사람인데 그 요압을 향하여 손을 딱 긋습니다. 무서운 선을 긋죠. 그리고 요압을 향하여 오늘 보면 저주를 퍼붓습니다. 요압 개인에 대한 저주가 아닙니다. 이런 방식의 삶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압 개인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요압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요압과 같은 인생을 살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능력 있는 지도자처럼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무서운 경고를 통해서 요압에게 경고를 하고 요압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다윗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의 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우리식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로 이야기하면 관우나 조자룡 정도 되는 그 정도 장비 이런 것 이것보다 훨씬 뛰어난 전쟁의 영웅이고 지혜도 되게 뛰어나서 이 암몬 사람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 암몬은 자기들끼리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군들을 데려오거든요. 연합군들을 먼저 치고 암몬을 뒤로 치고 전략의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예, 다윗이 한 소리를 딱 하죠. 이건 내 뜻이 아니고 아브네를 죽인 것은 내 뜻이 아니고 요압의 뜻이고 그리고 아브네를 이러면 자기 동료를 좀 감싸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군권을 갖고 군 총사령관인데 이 사람을 감싸야 다윗에게도 유리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네를 장사하는데 상여를 직접 메고 따라가면서 막 울고 통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정치적인 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정말로 갈망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아브넬이 죽은 거 사실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적진의 장수고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보지 못한 그 위대한 용자고 그 북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사람이 죽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통곡하고 웁니다. 목회자가 되어보니까 이 마음을 알겠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목회자가 누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거 없어요. 늘 착각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면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못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일이 다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을 하는데 다윗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을 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좀 함께 찾아서 읽어보낼 건데요. 27절 여기 보면 27절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새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이는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니라 이었더라.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다윗의 인식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움 받았다라고 하는 명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내 나라를 세운다 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산다. 이런 자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경쟁해서 권력에서 이기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로 묶는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싸우거나 다투거나 서로를 미워하거나 죽이는 관계가 아니라 그 갈등과 관계가 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함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개인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한 개인의 측면에서 자기를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초기에 설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한 개인이면서 우리 개인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학교를 나오고 누구와 만났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장을 하고 다양한 꿈들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뜻이거든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천국 간다. 이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공평과 공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엄청난 삶이 나를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공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 문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문제가 자기가 나라를 세워서 나라를 하나로 묶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평안히 이제 인생의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가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찬스였습니다. 무혈로 서로가 아무 문제가 없이 이제 평화가 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요나단에게 했던 맹세, 사울에게 했던 맹세를 지킬 수 있는 기회, 그 아들들을 죽이지 않고 평화롭게 나라가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다스리는 그 위대한 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이제 열린 겁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그 선두에 서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이 엄청난 헌신과 고개를 숙임과 낮춤의 자세가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이제 다윗은 아브넬을 사랑하고 이야, 이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났구나. 정말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났구나. 이 격려와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서 믿음이 회복됐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잃었던 믿음이 회복되었다. 침체됐던 믿음이 일어났다. 열정이 회복되었다. 이것이 저희 소망이고 꿈이고 열망이죠. 저의 꿈이 아니죠. 이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있는 꿈이잖아요. 저 사람이 개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뚝 섰구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뚝 섰구나. 이것만큼 기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했던 것은, 그것을 베드로가 전하고 바울이 전했다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일어난 것은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항복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은 상관없고 이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그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인정하고 평화가 오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아브넬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이 자기가 가장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그 사람, 자기가 평생 의지했던 사람, 자기와 동거동력을 했던 바로 그 사람, 이스라엘의 그 모든 어려움들, 광야 생활에 400년, 600년 그 고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구했던 믿음의 최선봉에 있는 사람이 무너뜨린 겁니다. 그 힘과 권력, 다윗의 신뢰, 다윗의 존중, 사람들의 기대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개인적 욕심을 딱 내어서 자신의 열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었을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심이 컸고 아브넬이 들어오는 것이 싫고 이 마음이 개인적인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탁 앞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그르칠 때 다윗이 절망하고 무너지고 아프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질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다 하고 요압을 꾸짖고, 그렇게 사는 방식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요압의 인생을 쭉 제가 본문을 여기서 추적해 보면 요압이 죽인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아마사가 다윗과 좀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다윗을 막 저주하고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다윗이 용서해주고 풀어주거든요. 근데 아브넬이 죽입니다. 압살롬과 다윗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압살롬이 그 배신을 좀 자기가 섭섭한 일, 자기 여동생 문제로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 다윗과 이제 사이가 멀어졌을 때 그 압살롬과 화해를 시킨 사람이 이 요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압살롬이 결국 배신을 하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한 번 더 다윗은 압살롬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을 죽인 것도 요압입니다. 요압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에게 탁월한 자질들이 많습니다. 그는 용기가 있었어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부스가 지배하고 있는 거인족들이 지배하는 그 산성에 있는 헤브론을 차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윗도 저거 누가 차지할 수 있을까? 나도 불가능하다 절망하고 있었을 때 요압이 쳐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합니다. 결단력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을 쫓을 때 다윗에게 인생에 미래가 있다, 미래를 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읽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심각한 죄에 한번 빠지죠. 그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면서 우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거를 이 요압에게 다윗이 시킵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면 왕이 그렇게 잘못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읽어요.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야가 없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야 한 사람을 그 적군 앞에 다 바로 내버려 놓고 성벽 앞에까지 다 간 다음에 그 한 사람만 놓고 딱 철수를 하는 그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섬기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에게 완전히 충성합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에게 충성한 요압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를 죽이지 못하고 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의 실세가 요압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요압에게도 기회를 주실지 모르니 그를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그것이 다 요압의 다윗의 그 아픈 마음이었어요. 통솔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지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군대가 전적으로 요압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그 모든 일을 수행하면서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요즘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있고, 시간을 읽으며 결단할 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전략과 전술에 능통하고, 사람을 통솔하는 능력이 있고, 군대의 신뢰를 갖고, 헌신적으로 오랫동안 사람을 섬겨서 모든 사람이 그를 신뢰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다윗은 좀 생각이 다르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것이 원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제 다윗의 형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이 요압을 보는데 자기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기를 향한 충성은 너무너무 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에게 성령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너무 좋은데, 너무 자기에게 좋고 자기에게 너무 잘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다윗은 실수가 많았어요. 다윗의 인생에 무너진 순간들이 많았어요. 고난 중에서 블레셋에 막 후퇴하고 넘어가고, 블레셋 손에 막 잡히고 미친 채 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요압에게 그 살인을 시켰던 그 우리아 사건에서 음란하지요. 그리고 그 우리아를 데려놓고 하면서 그 비겁하지요. 다윗에게 그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소망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문제투성이고 약점이 많고 나중에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참 약해지고, 다윗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약해지거든요. 의지도 박약하고 윤리적으로 삶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자기 부하의 아내 이방인 사람이거든요. 우리아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헷속 쪽의 사람이 그 사람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좋았던 거예요. 죄 많은 다윗이 좋았어요. 실수 많은 다윗이 좋았어요. 다윗은 몸부림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고, 결국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압은 참 바르게 사는 사람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을 위해 선신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이슈 아브넬이 있으면 분열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아브넬은 다윗을 배신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위험 요소, 다윗의 위험 요소는 다 제거해 줍니다.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할 것이 있으면 아마사도 죽이고, 나중에 이 다윗의 아들도 막 죽여버리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언젠가 다윗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이 요압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참 바르게 사는데, 참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뜻에 완벽하게 살 수 있고 온전한 규율과 규칙을 다 따를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죄성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사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고민해 보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갈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9절에 보면 다윗의 한탄이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좀 찾아볼까요? 시작.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30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처음으로 정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세상의 왕이라 내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자각합니다.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제 나라는 회복되고 자기가 힘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님을 압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가까운데, 너무 좋은데, 그 사람에게는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그래서 다윗이 이 39절을 이야기할 때는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치실 수도 있고 바꾸실 수도 있으니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를 의지하겠다? 힘들어도, 힘이 약해도 누구를 의지하겠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사무엘 33장 39절에 나오는 것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주변에 살다 보면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친척, 내 친구, 내 가족, 내 동료,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 자기 아내일 수도 있고 자기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기회를 줍니다. 그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나중에 다윗은 전혀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 말고 예전에는 2인자, 3인자 쫙 흩어져 있던 분하야 같은 사람들,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분하야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서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다윗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사무엘 하를 통해서 쭉 확인해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은 힘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각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처음에는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힘이 있었던,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많은 사람들이 낙오했어요.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낙오했습니다. 다윗이 이 3장 39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신념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이지 내 나라를 세우지 않겠다. 이 요압이 있으면 편한 거거든요. 요압을 의지하고 요압의 가족들을 의지하고 자기 친구들을 의지하면 편하게 자기의 나라를 막 세울 수 있는 위대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자기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고 내가 돕고 섬겨야 될 사람이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면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을 같이 살거나 동역하지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고 뜻이 있고 나는 그것을 묵상하겠다 생각하고 다윗은 그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깊어지는 사람으로 다윗은 인생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화협정은 이제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두 부하가 정치적인 결단을 합니다. 이스보셋 죽여야 우리가 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죽인 두 부하들을 참수합니다. 그런 방식의 평화를 원치 않는다. 나는 진짜 평화의 왕이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사람과 함께 나라를 세우겠다. 4장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압의 도움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역사의 진행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3장 39절에 한 발짝 물러납니다. 자기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딱 맡기고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한 발짝 물러났을 때 하나님은 두 발짝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를 진행하여 주시는 섭리가 기록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성경의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한 주간을 사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불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